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 받게 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순종하여 모든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순종하여 모든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한 주간 잘 보내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 하나님께서 이 허리 디스크 탈출된 것을 정말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어요. 한 7개월을 룰루랄라 하고 막 신나게 목회를 했는데 이번에 편안하게 생활을 하던 중에 가을철 목장별 대신방을 하면서 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바로 신호가 오더라고요. 허리에 통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는 것과 감사하게도 종아리와 허벅지까지는 저린 증상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더 기쁜 것은 어제 이제 1교구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4교구 끝이 났고 1교구 끝이 나서 이제 반이 끝났어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2교구 시작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끝나는 날이 오겠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 다니면서 보니까 이 리딩 지저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경 통독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참 감사했고요. 모이면서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또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두 번째 하게 되니까 첫 번째 할 때보다 다른 부분들이 보이더라. 이런 부분이 말씀에 있었는지 몰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한 5독 정도 이제 하게 되면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구나.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능력이 이렇게 강력하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달으시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오리라 믿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순서에 따라 신명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예로 여러 번을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28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복에 대해 설교하는 거를 조금 저도 그렇게 막 즐겨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이제 복에 초점을 맞춰주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귀에 듣기 좋은 것을 자꾸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한 설교를 조금 될 수 있으면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저 자신에게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 복에 대한 설교입니다. 금요일 날에도 복에 대한 설교를 했고 오늘도 복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또 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을 날마다 누리시고 매일매일 기쁨과 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 복이 임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은 영적인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도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과 관련해서 피해야 될 양극단이 있는데 복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나 또는 정반대로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 경우를 들 수 있어요. 사실 한국교회의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물질의 복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질의 복을 어떤 구하는 사상들이 계속해서 만연해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에 대한 반발로 이 영적인 복만을 강조하는 흐름이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되어서 형성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죄악시하는 경우까지 도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육적인, 현실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현실적인 복,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어떠했습니까? 100배나 축복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하죠. 그의 농사가 100배가 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복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고난을 받긴 했지만 욥이 어떠했습니까? 동방의 최고의 부자라고 그랬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은 갑절의 은혜를 받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육적인 복도 현실적인 복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만약에 어린 자녀들이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뭐 선물도 줍니다. 상을 베풀어 준다라는 거죠. 그 조그만 상을 주게 되면 이 자녀가 그 부모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현실적인 복, 육적인 복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결국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힘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인 복 자체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는 누가?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히 그 복을 받고 누리고
또 그렇게 그 복되게 하는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셔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과연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십니까? 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뭐 모든 소생들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와 뭐 짐승들이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언제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손도 번성케 되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들이 늘어나게 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 사업장을 가서 깨달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면 그런 마인드로 사업을 하면 부흥하지 않을까? 그 번창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쉬는 날에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이 샤브샤브 집인데 뷔페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하는 그런 데 갔어요. 상호명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일행들이 가는 중에 목회자가 있으면 그 목회자는 무료라고 얘기를 듣고 갔어요. 저희 집에는 목회자 2명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한 명은 무료라고 하니까 가서 이제 돈을 낼 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지금도 목회자가 무료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사장님이 목사님 몫은 하나님께서 지불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쪽지를 하나 줬는데 이 기도 제목이 한 5가지 정도 적혀 있는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쭉 읽어봤는데 뭐 5가지 이렇게 1, 2, 3, 4, 5 써있길래 자세히 읽어보진 않고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제 건 안 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기도 제목이 뭔지 다시 한번 지갑에 넣었던 그거를 펼쳐봤어요. 그걸 읽어봤더니 본인의 사업장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업체들, 그 물건을 대고 있는 모든 같이 일하는 그 동역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뭐 음식 개발하는 모든 문제들과 또 이런 뭐 일절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있는 일하는 모든 분들, 또 식당이나 뭐 주방에서나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그래서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보니까 저는 11시 반쯤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들어서 11시 반에 딱 가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오픈런 했어요. 11시 반이 오픈이더라고요.
그때도 줄을 서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줄을 서서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았는데 끝나고 식사 다 끝난 다음에 나올 때 보니까 줄을 다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업이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제가 그 음식점의 비결은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생각날 때마다 뭐 매일 기도를 하진 않겠지만 저도 이번 주 중에 이 설교를 위해서 또 예화를 드니까 기도를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장 본청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가 쌓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식사를 하는 내내 복음 성가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쉬운 게 아닌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장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장사가 어렵고 경기가 어렵다 하는데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고 그렇게 사업장을 하다 보니까 번창하고 잘 되는 것을 보고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업장으로 세워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시작될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경영을 내어 맡김으로 여러분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또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대적들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라는 이 말씀은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대적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대적들이 우리에게 올 때는 막 대열을 갖추고 당당하게 막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시느냐? 우리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혼비백산하여서 뿔뿔이 흩어져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누가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대적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가 정말 강한 대적들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적을 파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8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근면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히 일한 대가로 수고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근면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면 그렇게 열매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었지만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가뭄이 온다든지 홍수가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날씨에 문제가 생기면 그의 농사는 망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열심히 뛰고 열심히 생활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사기꾼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한 번에 모았던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아서 저축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잘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갑자기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뭐 내가 입원하거나 내가 다치거나 우리 가족이 누가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변수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으로 행하게 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땀을 흘리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게 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또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일을 그 길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들이 두려워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민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현세의 복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기보다는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맞춘 거죠. 영원한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현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나열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비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또 주세요.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게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이 많은 구절들이 이 바로 신명기 28장에서 인용되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모든 이런 일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라고 말씀하죠. 이와 같다라는 것은 그동안 나열했던 쭉 모든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그동안 나열했던 모든 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동안 혹시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